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저는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옆에 분 또 앞뒤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어제 교회에 있다가 창문 밖을 내다보는데 갑자기 날이 그냥 캄캄하게 어두워지면서 느닷없이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또 한참 일에 열중하다 돌아와서 또 창문을 봤더니 어느새 또 그랬냐는 듯이 환하게 개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제 저녁에 늦게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있거든요. 고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천둥번개 치면 그걸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저께 천둥번개 치니까 막 이불 속으로 막 들어가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시는 날 저 고양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는 말씀을 남겼어요.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겸손만큼 중요한 덕목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같이 보시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의 관심이 이때까지 늘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천국에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우리 중에 가장 큰 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최상급, the greatest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고 가장 큰 자리에 올라갈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따랐던 그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거든요.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시켜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으로 제자들은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그러면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늘 이런 관심과 기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이 질문도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어느 날 찾아와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때 제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극성맞은 어머니예요. 자기의 자식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꼭 누구와 같죠? 우리나라 극성스러운 어머니들을 참 닮아 있는 어머니가 아니었나 싶어요.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성경에 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속으로 늘
누가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인가? 누가 과연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게 늘 궁금했던 거예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일에 다들 관심이 너무 많아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쏟는 것이죠. 예로부터 입신양명이라고 해서 높은 관직에 오르고 명성과 명예를 얻는 것은 한 가문의 큰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그 열을 쏟고 그 매진을 하고 그냥 뼈가 으스러지도록 돈을 벌어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일에 그렇게 전념하는 이유도 다 이런 것과 맥이 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식의 성적을 끌어올려주고 그들의 재능을 발견해서 그 재능을 키워주고 사람들 앞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탁월한 재능과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가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것이죠. 좋은 학원에 보내고 또 개인 과외를 할 수만 있다면 붙여주고 뭐 하루에도 우리 아이들이 몇 군데 학원을 다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학교로부터 학원을 다 거쳐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시키는 이유들도 다 이런 것과 맥이 통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문고를 보내고 명문대학을 보내고 인류 기업에 취직을 시키고 그래서 명망 있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참 출세했다. 저 사람 성공했다. 이것이 부모에게 프라이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한 가문에는 영광이 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그렇게 다그치고 저는 그 드라마를 못 봤습니다만 그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 핫 이슈가 됐다고 그래요. 날 한번 잡아가지고 1편부터 끝까지 한번 다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지금 계속 먹고는 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 보면 대략적인 그 내용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집안에서 그 아이를 엘리트 코스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온갖 그런 노력을 다하는 그런 한국의 현실을,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웰메이드 드라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그 제자들 앞에 세우세요. 그리고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어린아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가장 낮고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 이것을 어린아이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여기에 서 있는 이 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그 말씀이에요. 그 본문 말씀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humble himself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가장 많이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는 아이가 누굴까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죠. 대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2년 전 생각해 보면 그때 한참 엄마 아빠를 찾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도 불쑥불쑥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근데 작년에 또 불쑥불쑥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올해 들어서 잘 안 보여요. 한두 명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이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들어오는 일들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막 울면서 들어올 때도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을 가만 보니까 그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것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무지함, 자기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엄마,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아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나 이 아이들에게는 늘 엄마 아빠를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이는 불안하고 늘 두렵고, 엄마 아빠가 늘 내 삶을 붙들어 주길 원하고 지켜주길 원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막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오는 게, 그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뭔가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그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너희는 그 어린아이가 그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그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없이는 늘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너희는 늘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자신의 부족함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무능함을,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또 들어왔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늘 하나님,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지 은혜가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엄마를 찾아오고 아빠를 찾아오고, 아빠 도와줘, 엄마 도와줘,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그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갈수록 아이들은 점점 부모님과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들어왔던 아이들이 지금 안 들어온다니까요. 작년에 그렇게 뻔질나게 들어왔던 아이들이 안 들어와요. 근데 조만간 이제 우리 막내도 안 들어온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나 엄마 아빠 도움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에요. 나 엄마 아빠 필요 없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하겠다. 그게 극렬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사춘기 아닙니까? 나 이제 방문 걸어 잠그고 모든 것을 일제 차단하고 엄마 아빠 난 필요 없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무지하고 아직도 부족해. 그래서 엄마 아빠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면목 없는 모습으로 엄마 아빠에게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얻고 돈을 벌고 권력이 생기고, 그러면 그럴수록 너희는 더욱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몸은 어른이 되어가지만 그러나 신앙은 더욱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면서 더욱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길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더 깊이 인식해가는 것. 그래서 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울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겸손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도 트라우마가 있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었나요? 교만 때문이었죠.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만큼 높여서 내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보겠다, 이게 교만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그래서 결국엔 타락해서 그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심각한 그 교만에 대한 상처를 입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것도 역시 교만 때문이었다고요. 마귀가 와서 인간을 유혹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왜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야 되니? 이제는 너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네가 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만 살아야 되니? 이제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먹고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라고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뿌리쳤어야 되는데, 그러나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영이 유혹하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 인간들 속에서 싹트게 되었던 거죠. 결국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교만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그 교만으로 타락한 인간들 속에는요, 타락한 본성 속에는 다 누구든지 높고자 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누구나 그 마음속에 다 있단 말입니다. 조금만 누가 싫은 소리하고 조금만 나를 낮추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으면 금방 막 발끈하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노여워하고 분노하고, 남편이 조금 나를 무시하고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막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분노하고,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저놈의 자식, 그럼 막 분노하고,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에게 막 대들고 막 분노하고, 직장에서도 조금만 상처를 받고 조금만 업신여김을 받으면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만 늘 그러고 살았던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쑥불쑥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은 인류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죠. 다시 한번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죠? 바벨탑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교만한 인생들을 심판하셨는데요, 그 인생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대하고 인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 인류가 그 기회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바벨탑을 세우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을 세우고 난 다음에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지금 하늘 꼭대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영어 원문에 보면 reaches to the heave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까지 그 탑을 쌓아 올리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계신 자리까지 이 탑을 쌓아 올리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다 흩어졌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자, 우리가 강력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 그게 바벨탑을 세운 궁극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탑을 세운 인류는요, 지금까지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킨 그 궁극의 목적에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단 말입니다. 높은 곳을 차지하자.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자.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겨야 된다. 이름, 명성, 명예, 유명해지는 것, 인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핵인싸,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싸, 핵인싸,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주인공이 되고 또 주역이 되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죠. 그래야 높은 자리에서 주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많은 힘을 갖추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져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여전히 인간들은 그 타락한 본성 속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곁에서 그렇게 지켜봤던 제자들이요, 결국 한다는 소리가 누가 큰 자가 될 것입니까? 주님, 제가 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높고자 한다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된다.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보세요.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저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저는 여기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고 저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저 의롭지 않나요? 저 이만하면 괜찮죠? 이만하면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높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기도하던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해요. 감히 자기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멀리 서서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20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되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의인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세리와 같아요. 아까 김대영 집사님이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큐티하고 묵상하셔서 그 말씀으로 오늘 제 설교를 거의 90% 반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세리들이에요. 우리는 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부끄러운 것들 뿐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지만 노력하지만 그러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서면 말씀 앞에 또 서면 그냥 부끄러운 것도 성이에요. 고개를 못 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사람들 중에 잘난 사람도 있고 참 저 사람 잘났다. 또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참 못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높은 사람도 있고 또 낮은 사람도 있어요. 부자인 사람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모았지? 참 가난한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높고 낮은 산들이 있고 높고 낮은 건물들이 있지만 비행기 타고 여러분 여행 갈 때 공중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 높고 낮은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그냥 다 평지예요. 인간이 세운 800m짜리 그 뭐 버즈 뭐 두바이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도요.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뭐 불가사의라고 하는 만리장성이요.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흔적도 없어요. 인간이 대단하다라고 내세우는 것, 자랑거리라고 내세우는 것들이요. 그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먼지처럼 보여요. 하물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볼 때 우리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없이,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배우고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아니 조금 아니라 대단한 성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 저 바리새인처럼 저 이렇게 됐고요, 저 이런 것도 하고요, 저 대단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바라볼 때 그 자를 교만한 자라고 부르세요. 자기 스스로 막 내세우고 자랑거리로 삼는, 자기를 높이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자랑거리죠. 자기가 얼마 가지고 있는 거, 돈, 명예, 권력, 세상의 기준은요, 이게 다 자랑거리예요. 그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력, 배경, 외모, 지식, 남들보다 큰 집, 좋은 집, 궁궐 같은 집, 대궐 같은 집, 그리고 좋은 차, 명품 옷, 명품 백,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세상에는 그게 자랑거리예요. 우쭐하고 자기가 높은 자가 된 것으로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내세울 수도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사도 바울도 전부 다 이 세상 것들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기는 율법 앞에서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무음하고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의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의 후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이, 나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3개국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했던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만큼 이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고 저것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될 죄인들이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을 그가 경험했을 때 그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찬란한 빛 앞에서, 그 광명한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여러분, 지난번 홍 목사님께서 하신 예화 중에 이 안에 지금 먼지가 뿌옇고 가득하지만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광명하고 찬란한 햇빛이 들어올 때 우리 가끔 그런 경험 하잖아요. 실내가 깨끗해 보이고 공기가 맑아 보이지만 광명한 햇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 들어올 때 그때 얼마나 뿌연 먼지가 우리 눈에 띄게 됩니까? 마치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실 때 우리가 그 빛 앞에서 얼마나 추악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했다가 후에는요, 이 예수님을 경험한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정말 너무너무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만하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앞에 내가 서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추한 죄인이었구나. 이런 죄인 중에 괴수. 이 세상에 추악한 죄인들이 참 많습니다.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저렇게 추잡한 짓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짓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역겨운 짓을 할까? 겉으로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젠틀해 보이고 그렇게 보였던 그가 실상 보니까 너무 추악한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빛 앞에서 그들을 추악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추악한 죄, 자기가 그렇게 역겹고 더럽다라고 했던 그 죄인들보다 자기가 더 괴수라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강렬한 주님의 빛을 만났을 때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는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영원히 심판받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이걸 십자가 앞에서 절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는 내가 뭐도 하고 난 정말 대단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요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요 나는 이제 그런 것들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나는 이제 그런 것도 자랑거리 삼지 않겠다. 세상은 전부 돈, 명예, 권력, 세상의 높은 자리 그런 것들을 자랑하겠지만 내게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다.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를 낮추는 일에 집중해요.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어머니를 동원하여 부탁했을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세상 논리하고 완전히 안 맞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예요. 섬기는 자가 종입니다. 으뜸,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주인이죠.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자, 그 발을 닦는 자, 종이 되는 게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이 세상은 오직 힘의 논리, 약육강식, 갑을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가진 자가 갑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갑이에요. 돈이 있는 자가 갑이에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갑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밟히고 맞고 무시당해야 돼요.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을로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갖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의 논리니까요. 세상의 방식이니까요. 바벨탑을 세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사회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누구든지 주인이 되고자 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뜨겁게 섬길 때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이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일,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아내를 종처럼 섬겨드린다?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남편을 주인처럼 내가 섬긴다? 그 발 앞에 겸손히
여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남편에게 그럴 수 있겠네요. 조금만 뭐 하면 이 인간 뭐 이러고 그냥 덤벼들고 달라들고 막 그러기가 쉬운. 나 무시하니?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러면서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네가 왜 나를 무시하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너한테 무시당하고 난 못 살겠다. 세상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때로는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해요. 좀 이렇게 하세요. 덕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네가 뭐 이럴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가끔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 조심스럽거든요. 몇 번 하다가 쫓겨날 뻔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참 어려워요. 목회자가 이야기를 해도 참 안 들으려고 하는, 심지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요 이미 교만한 영으로 꽉 들어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도저히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높고 높은 보좌에서 얼마나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는지, 그분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부르는데요, 비하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 그 얘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요 피조물인 사람에게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걸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개 뭐뭐야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 못 견디지 않습니까?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래? 못 견디죠. 막 분노합니다. 나에게 그 뭐 개를 비유해서 막 욕을 하면요 못 견뎌하죠. 막 어떻게든지. 사람이 개가 되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야, 개가 저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꼬리만 흔들면 먹을 것이 쏟아지는구나. 나는 개가 되고 싶다. 그런 인생이 어딨냐고요. 사람이 개가 되는 것이 그렇게 치욕스러운 일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만 되셨습니까? 오늘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사람이 되셨는데 또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신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이 되신 것도 너무너무 낮아지신 모습인데 거기서 또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이 하는 것처럼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종의 모습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만 누명을 써도 못 견뎌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못 견뎌해요. 그러나 그분은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다 덮어 씻으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누명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고요. 죄인이 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생명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어둠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이신 주님이요 자기를 비워 우리들과 동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은요 낮아질 데가 없을 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그 주님의 섬김과 겸손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얻게 되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겸손과 섬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분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우리는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곳까지 낮추신 그분의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높은 자리를 주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낮고 또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단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겸손이라.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의 교만이 있는데요,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구하며 그 그리스도가 얼만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겸손한 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를 위해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겸손한 자를,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